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또 많은 곳에는 많은 더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또 너무 날이 뜨거워서 힘들겠지만 오늘도 아름답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기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덥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귀한 여름철 열매들이 많이 나오는 풍성한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었던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잠시 20장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 성전에는 특별히 지서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멋지게 새겨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힘을 얻어 생명을 얻는 이런 기록을 요한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2장부터 20장까지 영광이 이제 입을 때가 되었다 해서 영광을 입게 되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고 다 맞추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덤에 던져진 시신이었지만 돌이 굴려지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나타남이 있는 도마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상처난 곳을 손을 대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라고 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보고 믿었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특별히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도마를 동원해서 도마가 만져보고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되는 이 은총이 주어질 텐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건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3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7번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기록하여 다 쓸 수 없는 많은 기록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21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사명, 새 임무를 부여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해변가로 나가셨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호수에서 또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더라.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인데 이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당시 세금을 먹였다고 합니다. 배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를 판 걸로 세금을 먹여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의 크기, 큰 배 있는 사람, 작은 배 있는 사람 각각 세금을 먹였는데 그 고기를 못 잡아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도시 또 아름다운 호수였지만 여기에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장소였고 흑암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땅,
이런 나사로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의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디베리아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먼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 7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있었어요. 7명이 있는데 이 7명이 왜 12명이 아니었을까? 7명이 나타났는데 7명 하나는 베드로예요. 잘 앞서가기를 좋아하고 먼저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마, 의심 많은 이 생각이 많은 도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다니엘이 난데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서 기록이 되었어요. 이 나다니엘이 누구냐?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처음에는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가자, 함께 가자 요한이 말했을 때 아주 거절했던 사람이잖아요. 냉소적인,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엔 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들은 항상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된 5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언급이 되는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다른 제자는 누구였을까? 아마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있는 제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해석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7이라는 숫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쯤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우리도 간다 하고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 복음서에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 다른 복음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빨리빨리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샜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나타나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다가 부활한 사실을 몰랐어요. 동산지기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보기는 보다는 깨닫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보긴 봐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새벽 민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스승이 제자들에게 부르는 얘들아, 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제자들에게 얘들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자상하게 사랑이 섞인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할 때는 감동이 있어서 아주 끌려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렇게 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없다. 야, 너희 생활이 어떠냐? 힘들어요. 그래? 너 지금 뭐 할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레마를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잉태되고 움직여져야 될 줄 믿어요. 여기 지금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은 왜 아닐까요? 왼편도 던지면 말씀이 있으면 되겠죠. 내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봐,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줄 것이다. 이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던졌더니 순종했어요. 뭐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오늘은 없는 날이에요. 허탕한 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길로 뛰어들어서 옷을 벗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숯불이 띈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숯불이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숯불 하면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18장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꽃을 보고 있던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을 3번 했는데 이 불꽃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아마 자기의 자신을 깨달으며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너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너는 왜 나를 수습하지 않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가서 고기 좀 갖고 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참은 참여하는 데 있어요. 부르심에 우리가 심고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던져봐. 오른쪽에 던졌더니 많이 잡혔어요. 지금 조반을 준비하는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이제 굽는 그런 아주 조반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끌어올린 그물을 그 배에는 작은 배들이 가서 고기를 실게 되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아주 이 팔목까지 잡히는 큰 그런 고기인데 이게 153마리래요. 153마리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건 153.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153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모든 종류의 고기가 다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크고 작은 모양이 저떻고 색깔이 어떻고 저떻고 상관없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때 풍성해도 많아도 찢어져가지고 새가지고 없어지는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풍성해서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누가 계셨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3마리 그물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패한 자리, 이미 다시 오셔서 우리를 너는 왜 실패했냐,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책망하지 않고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가장 먼저 밥은 먹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탄의 문화,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문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얼굴을 같이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생선과 또 떡을 준비하여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동참을 부여했어요. 야,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나의 재능과 탤런트를 드리고 나의 기술, 나의 물질, 이것을 다 나누어서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설립에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무덤에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집에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식사의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예수님,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여기에 다 떠나갔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좌절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준비시켜서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였습니다. 오늘 아들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간 디베레아 땅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하고 누르고 밟고 조롱하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이 아직도 너에게 있기에 오늘 너를 세워주고 너를 파송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 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하여 주십니다. 사방을 보아도 도움이 올 곳이 없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보내진 한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실패자라고 낙오된 자라고 좌절된 자라고 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고 작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고침받으시고 오늘 회복되셔서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